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의 1절에서 57절까지는 7가지 표적들 중 맨 나중의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서 최대의 기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을 예증해주는 최고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적이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보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음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는 것을 안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도 직접 목격했던 이 사건을 기억해내어 기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두 경우, 즉 마가복음 5장 41절에 야이로의 딸, 누가복음 7장 15절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는 하루 만에 살아났는데 이 때문에 어떤 비평가들은 혼수상태 또는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나사로의 경우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살아났죠. 이것은 그가 완전히 죽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는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부활 문제는 믿음 여부에 따라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앙적인 역사적 사건인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사로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 접속사, 그런데 그런 이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머무시는 것을 중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대한 것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고 있는데 나사로는 이 자매의 오빠였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간복음서에서 기록되었다면 나사로에게 협박을 받게 될 것 같아 죽은 다음에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90년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나병 환자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즉 그는 원래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한 뜻의 나사로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인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방향 남동쪽으로 3.6km 떨어져 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자주 베다니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 베다니의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와는 다르고요. 나사로란 이름은 엘리아살, 즉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보편적이고 제약된 상태를 묘사하며 그 결과가 언제나 죽음인 것을 나타낸다고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이곳에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성경에 많은 마리아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 복음서에는 실제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면서도 마리아의 이름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던 죄 많은 여자 나 막달리아 마리아와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나오고요. 막달리아 마리아는 마태복음 27장 55절,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3절은 주님께서 병들었습니다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스러운 가정에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리는 큰 슬픈 소식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의 병세가 위급해지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근처 약 40여 킬로 멀어진 곳에 계셨는데 여기에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거룩하고 숭고한 무조건 사랑과 구별되는 자연적이고 친밀한 우정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요한은 두 단어를 종종 같은 의미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과 5장 20절에 있습니다. 여기 병들었습니다가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습니다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와서 고쳐달라는 간절한 뜻이 담겨져 있고 간절한 도움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응답게 한다고 성경에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에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가 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은 죽음까지 갔다가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시적인 병을 의미하고요.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병으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인데, 이 표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돌아오게 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로 이끄는 일련의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고 46절에서 5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병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죠. 이 관점에서 보면 나사로의 부활에 의해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은 그 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가 결정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증거하는 결정적인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게 되십니다. 5절입니다. 5절에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이 순서로 했으면 나사로는 오빠가 아니라 남동생일 것인데요. 그러나 복음에서는 그들의 연령 순서가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셨다는 미알료형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주 자신의 집에서 머물러셨던 이 가족을 오래전부터 나타내고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은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가 나오는데, 사랑하셨으면서도 즉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무신 것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그가 더 머무신 것은 두 제자의 믿음을 시험하시라거나 이적인 극적인 효과를 높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과 지시대로 행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소식을 전한 신부름꾼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나사로는 죽었을 것 같으며, 신부름꾼이 오는데 하루, 예수님께서 계속 머무시는 이틀, 그리고 가시는데 하루를 합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다고 합니다.